3주째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사실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또 식상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하면 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입견들을 좀 벗어 던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속 2주에 걸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가는 한 번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십자가에 대한 어떤 참혹함이나 어떤 잔인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십자가에 대한 묘사를 쓰지도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만 늘 고난의 십자가, 우리는 어떤 눈물의 십자가, 뭐 슬픔의 십자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가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영광의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꼭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혹은 뭐 이 말은 꼭 안 하고 죽으면 서운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꿈이 있죠.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다가 죽는 거, 고통 없이 죽는 게 사실 현대인들의 어떤 꿈 아닐까. 그렇게 치면은 사실 유언을 남길 시간이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지 않고 병치레하지 않고 빨리 죽는 거. 그리고 잠자면서 죽는 거. 이게 이제 꿈이기 때문에 사실 유언을 남길 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없긴 없을 텐데 유언장을 남기던지 뭐 어떤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뭐 후대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뭐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시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걸. 그리고 좀 더 쿨하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걸. 뭐 이런 후회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실은 7마디의 말들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할 때 가상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7가지의 말 해가지고 가상칠언이라고 여러분 뭐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한 마디밖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7마디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뭐 이렇게 7마디를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네 번째 유언, 예수님의 유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시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하면은 오늘날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됐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때인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게 6월절 전날 아닙니까? 6월절 때인데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정확히는 배운 적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보름달이 뜰 때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달과 태양의 위치상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현상은 사실 일식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문학적 설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슬프셨다. 자신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이미지가 흑암으로 뒤덮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이제 지진이 나기도 하고 돌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때 온 땅에 흑암이 덮였을 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특이하게 큰 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흑암이었다라는 거죠. 어둠이 깊게 깔린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어떤 로마의 형벌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서의 십자가였고, 그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제사가 되어져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제물이 되어서 버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버려짐으로 우리가 얻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봤던 십자가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값진 그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막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승진과 취직과 어떤 힘든 어려운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수준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매긴다면 과연 예수님을 얼마의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로또 번호가 바꿀 수 있는가? 혹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의 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우리가 과연 비길 수 있는가? 과연 그걸로 바꿀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지만, 분명하지만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땅에 있는 그 죄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신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되어지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사랑한다면서 그럼 폴라프 하나 사줘야지. 사랑하는데 왜 그거 안 사줘? 당연히 사주죠. 당연히 사줄 수 있고 당연히 해줄 수 있지만 이 사랑을 이 폴라포에 비유한다라는 건 굉장히 그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거죠. 그거밖에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사랑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진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후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 봤더니 이 땅에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로운 것들이고 배설물같이 아주 작은 것들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 어떤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너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진짜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야가 진짜 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원하나? 두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타났던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엘리야를 향한 어떤 경외감과 두려움들이 있었고 또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엘리야가 진짜 오나? 라는 그 조롱하던 사람들 가운데 순간적인 긴장과 두려움들이 들어오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불렀다라고 생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서 마시게 하면서 야 진짜 엘리야를 부르나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해 주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식초에 물을 탄 것인데 어떤 서민들이 이제 갈증을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음료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딴에는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조롱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그 모략을 탄 포도주는 조롱용이었는데 이번 건 진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어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은 참 도움이 되지 않는 딴에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한 예수님을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순간 긴장했다라는 거죠. 혹시 엘리야가 와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라면 어떻게 하지? 살짝 걱정, 조금 걱정했다라는 거죠.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괴롭혔던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되면 예수님이 열심히 지금까지 괴롭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진짜 엘리야를 불러서 병거 타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구원하고 이 땅에 진짜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살짝의 긴장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살짝 잠깐의 긴장감들이었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착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라는 건 사람들 생각에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예수님 생각에서는 그것이 구원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십자가에서는 이틀 혹은 3일까지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힘이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과는 뭔가 다른 죽음이었다라는 것들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하면서 가상칠언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이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을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정치긴 한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이 가로로는 20m고 높이로는 한 10m 정도, 두께가 한 10c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정치,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두꺼울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찢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찢어진다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신학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성전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성소의 휘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는데 이제 더 이상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허락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만인 대제사장설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성직자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거나 혹은 면죄부를 받거나 혹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였다라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관점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그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과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 왕의 대관식이었다. 미리 보는 대관식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죽으셨던 사건은 두 번째 대관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관식을 진행하는 왕으로 임명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때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이 주셨는데 오늘 이 15장에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뒤 39절에 이야기하지만 백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15장에서 마무리되어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로 마가복음 전체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무리하는 이 15장에서는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했던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들을 마가의 입장에서 또 다른 의미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도 좋지만 마가의 관점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과 함께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 3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만들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 완성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졌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39절과 40절, 41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40절과 41절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보고 39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을 백부장이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대신에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들려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생각하기엔 예수님과 열심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고백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책임지는 군인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이 군인 오늘날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책임지는 장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 자신의 칼로 죽였던 사람이고 수많은 곳에서 십자가의 이 형벌을 열심히 집행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로마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고 황제를 향하여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황제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신의 현현이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로마 시대 로마 황제의 모습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백부장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로마 군대의 핵심 지휘관들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형을 집행했지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뭔가 다르다. 이번 사형은 뭔가 다르다. 이번 십자가형은 뭔가 특이하다. 비단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써서 죽었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성소가 찢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 사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들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로마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 다른 제국들처럼 엎어지고 반역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백부장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아,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건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로마는 세계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때리고 강압해서 로마의 시민들로 만들고 또 정복했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 그것이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 십자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그것들을 이 백부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이전에 개인적으로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적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일지 아닐지 뭐 정확하게 언급되는 곳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고 혹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유대인의 왕이 뭐 십자가에서 죽는단다. 너 빨리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고 로마의 법과 로마의 통치가 가장 뛰어난 제도고 그 속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던 백부장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격결에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사실은 바라바 대신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들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백부장에 의해서 처음 고백되어집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짜내서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하거나 꼭 믿어야 된다라고 막
그 바짓가랑이 붙들고 야, 니네 안 믿으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구걸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협박하는 것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조용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막 감정적으로 애원할 필요도 없고 지옥으로 협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식의 방법으로 막 복종시키려고 힘으로 찍어 누를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미 이전에 우리가 회심하면서 경험한 사건들이었는데 그때의 그 확신이 있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어지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지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 맛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용히 들어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야, 걱정할 게 없다. 야, 그게 무슨 걱정이냐. 그게 무슨 어려움이냐. 그게 뭐가 염려가 되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오늘 백부장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